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곤경에 처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전개가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13장이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됩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게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늘 문제가 생기는 줄 착각하기 쉬운데, 소유가 많아지는 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것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갈등의 발단은 각자에게 고용된 그 목자들끼리의 갈등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반절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느닷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툰다는 말 뒤에 한 문장 속에 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말씀이 나오는지 맥락상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딱히 정설로 정해진 건 없지만 그냥 이건 순전히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을 거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야,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조카와 싸워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야, 이게 가족끼리 이방인이 보는 앞에서 물질 가지고 다툰다는 게 이게 참 창피스럽다. 아마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 인식이 이 문장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8절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적어도 너랑 나랑 이방인 앞에서 싸우는 이 일은 난 못 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우리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데 결정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제안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쫓아온 조카 아닙니까? 이 롯이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가 지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성되기를 삼촌인 아브라함의 덕입니다. 그건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갖고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꾸짖고 책망해도 누가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몫을 떼어주고, 야, 이거 네 몫으로 정해줄 테니까 너 가지고 가. 그리고 분가를 명령해도 감지덕지할 상황인 겁니다. 더 큰 마음으로 작정을 한다면, 야, 저 우측편으로 네가 차지해라. 내가 좌측할게. 네가 좌측으로 가라. 내가 우측 차지할게. 그래도 롯이 그거 가지고 섭섭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롯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건 경우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그 제안을 받고 이제 넙죽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도요 인간인데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니야, 아무리 삼촌이 그렇게 나와도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세요. 남은 걸 제가 가질게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왜 삼촌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롯의 마음에 문득 우리나라에서 흔히 지나갔던 텔레비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 한 번 품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먼저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미안한 마음을 접고 자기가 선택을 하자, 이런 마음이 그를 붙들게 된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의 뿌리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왜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상상컨대 목자들 간의 갈등은요, 현지 사정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백발백중 물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었을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현지의 사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지역에는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할 때 그 바라보았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바라보았다 하는 말이 이미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거기 본즉이라고 하는 말, 보았다고 하는 말, 이 말이 라입니다. 이 3장 6절의 말씀은 뭐죠? 선악과를 바라본 겁니다. 그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와가 유심히 그걸 본 거지요.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탐내며 바라보았다. 야,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이야, 저 땅이면 팔자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삼촌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 땅이다, 저 땅. 그 마음이 욕심을 일으키고요, 그 욕심이 그의 삶을 아주 사로잡으니까 그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땅에 대한 욕심, 바라보면서 붙들리게 된 그 욕심이 그 땅의 여건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고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장면이 지나가고 시작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제가 왜 공동 번역을 골랐는가 하니, 이 공동 번역에 들어있는 고개를 들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고른 겁니다. 이 구절에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개를 들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돼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들라고 얘기합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라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땠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개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왜 아브라함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겠어요?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제안을 롯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가족들끼리 물질의 욕심에 휩쓸려서 싸우냐?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싸우면 안 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뜻밖의 롯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도요, 아까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롯이 그렇게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롯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삼촌이 제안한 거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의외의 반응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해도 너무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세상에 정말 어떻게 롯이 이렇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제 갈 길로 간단 말이냐. 가족이 드는 것보다 나는 게 아주 눈에 띄거든요. 근데 가족이 떠나간 빈자리도 마음의 상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롯의 그 행하고 간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를 주었겠지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자괴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게 그 결국은 이런 걸까 하는 자괴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 내상으로 인한 아픔과 낙심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실망해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고개를 들어.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여기서의 바라본다는 것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과는 근본적인 다른 바라봄입니다. 롯이 바라본 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라봄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저런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허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걸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래서 가진 것 다 허탈한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고개를 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야, 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냐? 떠나간 혈육 때문에 마음이 허탈하냐? 나를 믿음으로 바라봐. 다시 한번 나를 믿음으로 바라봐. 그렇게 일깨우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다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란 땅을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 내가 머물러 살던 이 하란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 1절부터 쭉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처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주셨던 약속을 조금 변경시켜요. 12장에서 주셨던 약속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죠. 땅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근데 이번에는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2장에서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허탈해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또 거기에 거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약속의 말씀이지요.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12장 7절에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냥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리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접근해 주십니다. 실감나는 표현, 땅의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능히 세리라. 그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수량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은 한 조각의 땅도 자기 소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 문서로 주신 것은 아내를 묻기로 하고 산 막벨라 동굴의 땅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약속만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를 해요. 한번 걸어 다녀 보라는 거예요. 걸어 다녀 보라. 이 걸어 다녀 보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마치 제 땅을 다니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듯 그렇게 한번 종으로도 다니고 횡으로도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이미 다 제 땅이나 된 듯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종으로도 횡으로도 두루 다닌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른 번역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번역본 개역 개정판, 그리고 그 옛날 성경 개역판에는 다른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제일 이 18절에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의미 아닙니까? 18절에 두루 다녀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구태여 여기 한 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쭉 종과 횡으로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자기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인이 살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내 땅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아주 생생하다는 거죠. 생생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기다린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뭔가가 부족하다 하고 깨닫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나는 소망을 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그가 걸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 믿음이 전혀 근거가 없는 믿음이면 그는 허상을 붙드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현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과 좌절과 내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가오는 미래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허상 위에 살아가는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아주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었는데 굉장히 넓은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흥왕하게 일어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죠.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오니까요, 그 집 대문에서부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내 방에 들어가니까 책상이 있는데 내 책상인데 열지 못합니다. 아버님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다 저당 잡혔던 게 이제 넘어가서 남에게 된 겁니다. 압류를 당한 거죠.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게 이게 내게 아니로구나. 아니, 집이,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이게 내 겁니까? 회사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내 겁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함이 이게 내 겁니까?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있다고 이 생명이 내 겁니까?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내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정말 확실한 거는 지금은 모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뿌리라고 하는 말 이상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표본이 이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저게 진짜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암담한 우리들의 현실이었죠. 사람들이 입 벌리면 다 얘기합니다. 헬조선이다.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오고
마음이 무겁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현실인데 조국의 오늘이 먹구름처럼 덧씌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사방천지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날에 무슨 거울만한 기대가 있을까 싶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한 아기가 오신다. 고개를 들어라. 한 아기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캄캄한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우리의 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게 될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상 있고 쭉 처져 있던 아브라함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천지를 바라보고 그 땅이 마치 자기 땅이나 이미 된 것처럼 종과 횡으로 걸어다니면서 두루 살폈습니다. 터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을 바라보다가 망가진 롯을 따라가게 될 것임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눈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사방천지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기대와 꿈을 품고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와 설렘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 그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었는데 그 음성 붙들고 살았더니 오늘 제 생애의 열매가 이렇듯 풍성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눈을 들어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불의와 타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욕심나는 것 주변에 가득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만 의지해서 고개 들어 사방을 바라보며 두루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니며 말씀의 가치관 속에 인생의 하루하루를 개척해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는 것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